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7장 두 번째 강요 설교 시간입니다. 여기는 지금 저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기는 지금 부에노스 아이레스라는 아르헨티나의 수도입니다. 지금 한 3일 동안 4일인가 3일 동안 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각기 지역에 이 아르헨티나 전통 의상을 입고 축제를 퍼레이드와 함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노랫소리, 북치는 소리 이렇게 많이 들려도요, 이것이 소음이 아니라 이들의 문화고 또한 지금 축제 기간이구나 라고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게 뭔 소린가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창문을 다 잠그고 커튼까지 치고 그래도 밖에서 공식적인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다소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 점 양해의 말씀 드리면서 다시 좀 사라집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강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전히 주제는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의 주제인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입니다. 참조를 하시면서 지도를 또 보시면서요. 지난 시간 7절까지 말씀 나눴고 제가 아직 감기를 다 낫지가 않아서 안에도 지금 감기가 걸려 있어서 목이 자꾸 잠기네요. 7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나눠봤고 오늘은 8절부터 말씀 나눕니다. 그 가운데에 8절로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 위해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8절로부터 9절의 말씀 가운데에 8절 하반절의 주권자는 나기드라는 히브리어로 표기되어져 있지요. 오랜만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전에도 나눠본 바가 있기 때문에 나기드는 통치자, 지도자, 우두머리라는 이름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가 우두머리, 두목이라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다윗의 이름은 히브리 명으로는 다위드라고 하고요. 다윗은 우두머리, 두목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나기드는 통치자, 지도자,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상이하지 않은 그런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9절의 말씀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라고 할 때에 위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은 바로 가돌이라는 히브리어이지요. 큰 위대한 이런 의미를 가진 가돌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아갔던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주권자 나기드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하여서 열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은 자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사람에서 또 착출을 하셨어요. 나기드로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다윗이라는 이를 다시금 뽑아내시고 하나님은 그 복 위에 복을 얹어 주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 본문과 해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을 나누다가 신약의 말씀을 오랜만에 나누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부터 31절의 말씀,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막 제사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만 하더라도 그때로부터 시작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죄송합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도 과언이 아닌 이 하나님의 복, 그렇죠? 또한 은총, 헤세드를 더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설했을 때에 용이할까?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몸과 또한 지체에 대한 진실을 우리가 또한 동시에 확인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의 하나였던 다윗은 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복 위에 또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귀도로서 주권자로서 세움을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만 되는 것이냐. 우선 이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2절로부터 13절 그리고 27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표기를 좀 덜 했네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13절로부터 31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누군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본분을, 즉 전도서 12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모든 사람의 본분을 행하는 그 삶을 유기하는 죄를 당연시하거나 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시험인 도키마조의 삶이 아닌 멸망에 대한 시험인 페이라조에 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폐역의 죄입니다. 심지어는 저와 같은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런 삶을 종용하거나 그런 삶을 심지어 자신 자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나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수학 공식을 물으면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정답은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삶의 해답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유와 목적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며 내 예수를 내 몸까지 사랑하는 그 유일무이한 방법이 하나님을 야래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나발하야의 삶을 살아가는 슈브, 잃어버린 영생을, 즉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길에 참여하게 되는 유일무이한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자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유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과 망상을 하거나 심지어 그 착각과 망상을 종용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절합니다. 할렐루야. 태초일리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몰랐습니까?
뱀이 묻습니다. 옛뱀 곧 사탄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옛뱀이 묻는다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서 하와는 대답합니다. 하와는 어떤 인물입니까? 자기의 사람의 직무, 하나님이 경작하며 지키며 다스리라 명령하신 그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더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 아담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을 때에 그 직무를 돕는 배필로서 지어진 하와가 직무를 2차적으로 유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장의 1절로부터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곁으로 나아갔어요. 그것 자체가 도키마조의 삶이 아닌 믿음에 대한 시험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누가요? 하와가요? 하와는 물론이고 가장 먼저 우리는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집중을 해야 돼요. 아담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을 때에 그 직무를 돕는 하와는 자신의 직무를 유기할 수밖에 없지요. 왜? 아담이 원체적으로 1차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그 직무를 돕게 만들어진 하와는 자신의 직무를 유기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어찌 보면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몸과 수많은 지체에 대한 속성일 수 있습니다. 상당히 흡사해요. 이 공식을 알지 못하면 직무를 유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 암흑의 성도, 집사, 안수 집사, 장로, 권사 예외 없어요. 땅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목사라는 직분을 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심 가운데에 그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 자를 당연시 여기거나 쉽게 보는 경향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지 우리들의 치사 선택이나 착각과 망상의 대상이나 어떤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단정지어 말씀드립니다.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과 레위기서 19장 15절로부터 18절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가 깊게 생각하세요. 과연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함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아니면 사울과 같은 히브리어로 샤우, 따라하십니다. 샤우는 히브리어로 샤우는 헛됨, 공허함, 무익함, 우상숭배 그 자체를 뜻합니다. 우상숭배라는 의미까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 샤우예요. 할렐루야. 더불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하여 하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목사로부터 집사에 대하여서까지 직분을 맡은 자라고 하는 자들은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집사가 되고 어떻게 감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 자가 무슨 직분을 얻겠다고 여러분 하냐라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그 어불성설인 그 생각과 말과 심지어 행동을 자행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차피 다 망하겠다,
어차피 죄인밖에 없다,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 분별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날마다 그 죄로부터, 그 죄인들로부터, 그 우상숭배의 삶으로부터 날마다 멀어져 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로부터 멀어져서 생명나무의 길에 참여하게 되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고자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입니다. 10절의 말씀 전과 같이, 제가 PPT를 작성하면서 빼먹었네요.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성경을 보시고요. 10절 말씀 가운데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곳은 장소를 나타내고 있고요. 히브리어로 마콤이라고 합니다. 설 자리,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하여, 정하다, 확립하다, 임명하다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숨 혹은 심이라고 합니다. 또 심다, 심고라고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정하여 그를 심고라고 할 때에 숨심과 더불어 나타라는 단어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세우다, 설립하다, 고정시키다, 천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또한 그가 세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라고 할 때에 로는 부정문이지요. 무엇이 아닌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가즈라는 단어가 뒤에 이어집니다. 라가즈라고 하는데요. 라가즈는 떨다, 흔들리다, 격노하다, 동요, 교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가즈는 떨다, 흔들리다, 격노하다, 동요, 교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종류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먼저 벤 에웰이라고 합니다. 벤은 뭐지요? 아들, 아이, 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에웰은 불의, 부정, 불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벤 에웰 그러면은 불의의, 부정의, 불법의 자녀. 할렐루야. 그는 여기서 개역개정에서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개역개정에서의 이 편찬 작업들에 대한 좀 아쉬움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죠. 전과 같이 리숀입니다. 첫째의, 최초의, 이전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과 같이에서 이것은 히브리어로 리숀이라고 합니다. 첫째의, 최초의, 이전의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절 이 한 구절의 말씀에 대한 해설은 보다 신중히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가 아닌 물리적인 땅을 주신다는 의미 해석에 그쳐버릴 수 있거나, 이방인에 대한 탄압과 타국인과의 세속적 연합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땅 빼앗기 정책을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십시오. 이 10절의 말씀을 또한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설되어야만 되겠는지 또한 깊게 묵상하고 생각하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현세와 내세의 천국을 스스로 유기하여 버릴 수 있는 악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10절 말씀에 대한 해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설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회,
하나님 앞에서 카도시 성도가 되지 아니한다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아니한다면,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자중질환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방인들을 통한 공격과 쇠퇴는 불보듯 뻔해지기 때문에 이 10절 사무엘하 7장 10절의 말씀은 단지 물리적인 땅이나 건축물에 주목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나 하나님께서 옮기지 못하게 하며에 대한 히브리어 분석을 여러분 다시금 살펴보시자면,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할렐루야 두려움에 떨고 흔들리며 경노하고 동요되며 교란이 되던 사사시대로부터의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아니죠, 출애굽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지요. 아니요, 더 거슬러 올라가야겠지요. 애굽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던 히브리 민족으로부터 이 근간을 살펴 올라가야만 되겠지요. 두려움에 떨고 흔들리며 경노되고 동요되며 교란되던 그 시대로부터의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삼고 말씀을, 또한 경고를, 또한 나아가 다윗에 대한 언약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하 7장 10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당히 엄중하고 깊고 오래된 말씀에 대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쭉 훑어 내려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너희한테 좋은 땅을, 너희한테 빼앗기지 않을 땅을 줄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면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무력으로 전쟁의 대상으로 삼고 나아가서 이방 족속들의 원조를 받아서 힘을 빌려서 그들과 합세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를 세우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집을 뺏고 생명을 뺏고 강경한 대책으로서 그들을 이주시키던 그 삶이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말을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쥐도요, 한 마리의 쥐도 고양이한테 물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죽습니다. 쉽게 그렇게 포기를 안 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의 때로부터 그렇게 모진 수모를 겪었던 그 뿌리가 있는데 여러분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헤즈볼라, 하마스, 그들의 악행요 지극히 일부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보도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외신 보도 가운데에서도 걸러지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더 잘 알잖아요. 한국 분들은 우리가 아직 종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전국가가 아니잖아요. 퓨전국가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또 오래 지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10분 잘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인간의 악함은 쉽게 이렇게 사그러들지 않아요. 강압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땅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목숨을 빼앗는다고 해서 쉽게 포기되고 막 굴복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20장 10절로부터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정부가 오랫동안 그렇게 강압 정책을 펼치는 게 과연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으로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 아니요, 적어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만이라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한테 가르쳐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모세 오경 강론 나눠 보셨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실 이에 대한 창세기에서 3장 15절 원시복음에 대한 믿고 안 믿고 뿐만이 아니라 모세 오경만큼이라도 그들이 가르쳐 지키는 것에 있어서 그치는 삶이 아니라 행하는 삶에 대하여서까지 이어지는 삶을 계속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아니던데요. 레위기서 19장 15절로부터 이방 족속들에 대하여서 그렇지 않던데요. 신명기 20장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봤을 때 그렇게 살지 않던데요. 그저 통곡의 벽 앞에서 몸을 흔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종이 쪽지를 써가지고 자신들의 물리적인 염원을 담은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통곡의 벽 사이에다가 껴놓고 기도하는 것이 일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던데요. 제가 본 바로는. 이 말씀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만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설에 대한 보충을 14절에서 더욱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면서 11절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사사는 히브리어로 샤파트라고 하지요.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샤파트 기억하시지요? 샤파트 그렇게 다시 적어두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대한 아주 신중한 해설과 더불어서 11절의 말씀에 대한 해설은 어찌 더해야만 되겠습니까?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들과 사울왕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 역사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나긴 전쟁이 어디 물리적인 싸움만 있었습니까? 때로는 그들이 착각과 망상으로 이방 족속들이 착각과 망상으로 만들어낸 이방신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거나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착각과 망상으로 하나님을 이방신들과 같이 허상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할렐루야.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사의 때를 보십시오. 왜 사사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사사 시대가 계속될 수밖에 없었냐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나바르하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계속 영위됐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다가 멸절을 겪었다가, 그렇죠? 저주와 죽음, 무투와 메시파트 심판 가운데에 멸절을 겪었다가, 죽음을 겪었다가, 저주를 겪었다가, 재앙을 겪었다가,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어요. 정신 차릴게요. 하나님이 사사들을 일으키세요. 우상숭배의 삶에서 많은 이들이 죽고 많은 이들이 멸문당하고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기회를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사들을 계속해서 보내세요.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반복된 삶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삶, 계속해서 부르짖어 그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죽고 저주 걸림 가운데에 병들어 죽고 타격과 침을 당하여서 죽고 이방 족속의 전투 가운데에서 죽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가운데에 그러한 것들을 베푸시고 또 사사들을 내려 보내주시고 사사들을 통하여서 물리적인 것에서부터의 야샤뿐만 구원뿐만이 아니라 구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야샤도 더하여 주셨어요.
왜? 이미 더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미 더하신 그 말씀 그대로 너희가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나바라 하야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너희는 우상 숭배의 삶을 또 반복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과 타격과 침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멸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러한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1절의 말씀을 어찌 해설해야만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실 이에 대한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오실 이에 대한 그림자들이 있지요. 특히나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다윗에 대한 언약 가운데의 중심, 핵심, 궁극적인 그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항상 적어두신 뿐만이 아니라 항상 기둥으로 잡고 계시면 이 사무엘하 7장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예표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을 바로 잡고 핸들을 잘 운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미 백향목 궁이 있는데 무슨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생각이 맞습니다. 이미 다윗은 두루왕 히람을 통하여서 백향목 궁을 짓고 그 안에서 평안히 육체를 보존하고 있는데 무슨 집을 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제 예루살렘 궁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의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주의하여 살펴보시길 바라면서 자, 사무엘하 7장의 그 기록의 때는요, 그 배경의 때는 다윗이 굳건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던 때로 강력히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다윗 언약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굳건한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가 조금 힘들다라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던 때로 강력히 보입니다. 이 다윗이 말이에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부모의 삶을 살아가던 그야말로 영적인 전성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그러므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윗성과 같은 백향목 궁궐을 다시금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제사장 나라요, 범제사장 나라요, 범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 그 나기드 집안이 주권자의 집안이 될 수 있는 헤세드, 은총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나아가 궁극적으로 오실 이에 대한, 즉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강력히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하시는 다윗 언약이라는 해설이 비로소 타당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이어서 나가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참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나와 너, 그렇죠? 내가 내게라는 말씀이 참 많이 붙어요. 이 12절 말씀만 하더라도 독대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와 진짜 전 다윗이라는 인물이 참 부럽네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대대손손 그 다윗의 집안에 대한 나기드 주권자 집안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축복을 더하시는 거죠. 또한 직분을 더하시는 거예요. 직책을 더하시는 거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맞게 써져 있나요?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더하신 다윗에 대한 언약으로서 무엇이 꼽히고 있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왕위 계승에 대한 언약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집안이 주권자의 집안으로 이스라엘을 터전 삼아 세워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의 직무를 다한 다윗 너의 자녀들이 부모의 직무를 다한 너를 통하여서 그 집안 자체가 주권자의 집안이 될 수 있게 내가 축복을 더하겠다. 할렐루야.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인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있죠? 뭐가 유한하죠? 생명이 유한하잖아요. 할렐루야. 그의 자손이 태어나고 그의 자손들이 태어났을 때까지 그의 자손들이 또 3대의 자손이 태어날 때까지 막 살아있고 막 그렇지가 않잖아요. 죽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처럼. 그럼 그 뒤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지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부모의 직무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부모의 직무를 유기하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도 카도시가 되지도 못할 뿐더러 교회가 되지 못할 뿐더러 여러분들의 자녀 또한 언감생심 꿈 깨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꿈 깨십시오. 사울이 그 꿈을 꿨습니다. 허황된 무익한 우상숭배의 삶을 통하여서 그 꿈을 꿨어요. 그 꿈은 착각과 망상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꿈 깨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왕위 계승에 대한 언약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할렐루야. 즉 그 어떤 누구도 아닌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왕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더하신 다윗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요, 선지자 나단에 대한 해설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3절의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요, 이것은 누구에 대한 언약이다라고요? 다윗 언약의 핵심의 궁극적 목표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두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더하신 다윗 언약의 궁극적 대상은 다윗이 아닌 예수님이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하신 언약의 궁극적 대상은 다윗이 아닌 예수님이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다윗 언약이 단지 인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신 은총 헤세드임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해설이 타당한 이유는 우리는 모두 입을 모아 다윗이 오실 이가 아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오실 이에 대한 그림자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구약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맞으려면 이 해설이 타당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해설을 더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하신 다윗 언약의 궁극적 대상은 다윗이 아닌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하여서 신약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1장 31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애언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을 애언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또한 예수라 하라라고까지 명령을 받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1장 31절로부터 33절의 말씀, 오실 이 또한 오시니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이인 예수님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오실 이가 아닌 오실 이에 대한 그림자. 할렐루야. 또한 그에게서 주권자가 나리라. 할렐루야. 주권자 가운데에서 완전한 주권자 예수님이 나심을 대한 것을 지금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히나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언약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이게 엄청 체인된 연결되어 있는 거, 강하게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1장 31절로부터 33절의 말씀 적어두시길 바래요. 33절 읽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무궁한 그 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고 또한 각기 해설들을 나누심 가운데에서도 부모의 직무를 유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나눠보게 될 말씀을 통하여서 강력한 경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왜일까요? 누가복음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31절로부터 33절의 말씀. 할렐루야. 예수님의 대에 대하여서까지 그 왕들의 그 나기드의 주권자의 집안 가운데에서 다윗의 후손들이 죄를 이 땅 가운데에서 범한다 할지라도 그 나기드의 주권자의 집안의 혈통이 끊기지는 않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끊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할렐루야. 요셉에게서 아버지 요셉. 할렐루야.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 잉태케 하셨고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 먼저 히브리어 원어에 대한 연구를 더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셰르 아와 야카 그리고 셰벳 에노시 그리고 네가 그리고 벤 그리고 아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셰르 아와 야카 셰벳 네가 에노시 네가 벤 아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셰르는 무엇을 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와는 구부리다, 뒤틀다, 비틀다, 불법을 저지르다, 왜곡하다. 할렐루야. 불법을 행하고 왜곡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착각과 망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삶을, 우상 숭배의 삶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카흐, 결정하다, 판단, 심판하다, 입증하다, 꾸짖다, 징계하다. 할렐루야. 레위기서 19장 15절로부터의 말씀을 참조하시면 넌 네 이웃을 견책하라. 반드시 견책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견책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권자의 나기드의 집안이기 때문에 여러분 타격과 침과 켈랄라와 무투가 되지 않는 이상, 이방 족속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이나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수단이 여러분 정말 펼쳐질 때쯤 되면 정말 낭떠러지 끝에, 정말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순간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약하하겠다. 약하흐, 그리고 쉐베트, 막대기, 부조, 지파. 할렐루야. 막대기로서 매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에노시는 인간, 인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가는 타격, 치기, 또한 재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켈랄라와 같은 거지요. 또한 배는 아들, 아이, 손자를 의미하고 있고요. 아담은 인간, 인류, 그리고 대명사인 아담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러한 인간들을 통하여서 징계하고 꾸짖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결정하겠다. 그렇죠? 죄를 범하면 너의 자손들이, 만약에 나기드의 주권자의 집안에서 난 너의 후손들이, 왕들이 죄를 범하면 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징계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5절의) 말씀. 내 은총은 헤세드입니다. 친절, 인자, 자비, 자애를 의미하고 있지요. 빼앗은, 이것은 수르입니다. 빗나가다, 돌이키다, 떠나다, 제거하다, 끝내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울에게서 빼앗으셨지요. 수르하셨지요. 그 집안은 나기드의 집안에서의 멸문을 겪었잖아요. 할렐루야. 그 나기드 집안, 주권자 집안에선 끝났지 않습니까? 사울은.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16절. 보전되고, 보전하다라는 것은 아만이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믿다 라는 의미가 되어 있고, 또 견고하리라, 이것은 쿤입니다. 견고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 히브리어 원어는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자, 14절의 말씀은 지극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언이 궁극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2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기록이지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2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허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4절의 히브리어 분석 구절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할렐루야. 누군가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믿음과 사랑을 증명한다면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보응의 심판으로 인해 현세의 재앙과 타격과 저주와 죽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불심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서 원시복음이 할렐루야 이루어지는 것과 우리들의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삶은 별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석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안 될까요? 왜 이 해설과 해석이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만 되는 걸까요?
이게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파가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여러분 멸문을 안 당했어야 되지요. 나귀들 주권자의 집안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왜 사울의 집안이 멸문당했습니까?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게다가 우리는 다윗의 후손도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물리적으로 봤을 때도 직접적으로 다윗의 후손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자 합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언약은 이렇게 더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독대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더하신 게 아니라 아까 나눠봤던 내가 내게 그렇죠? 그 말씀조차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시를 통하여서 말씀들을 다바르를 더하셨다. 우리 17절의 말씀 미리 나눠봤었지요. 말씀들은 다바르이고 말일 사건을 의미하고 있고 계시는 히자윤이다. 하자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를 했고 그리고 그 뜻은 일상과 한상이다라는 히브리 언어 연구를 나눠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하신 언약은 17절의 말씀대로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히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더하신 말씀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나눈 이 17절까지의 말씀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과 하나님의 뜻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하신 다윗 언약 그 대상 그 언약의 궁극적 대상은 다윗이 아닌 예수님이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나눠보면서 부디 우리는 이 말씀들에 대한 하가 깊은 묵상을 더함으로써 또한 경고를 동시에 받음으로써 부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명함을 통하여서 현세와 내세의 천국을 누리는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인 또한 성도 카도시의 삶을 살아가기를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믿음의 소원으로 드린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을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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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더하신 다윗 언약에 대하여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나눠봤습니다. 주님 어떠한 건축물을 세우기에 앞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성도가 되며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오늘날 또한 인생에 남은 모든 때가 되겠습니다.